오늘 이제 교회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 뭐부터 잘해야 된다 그랬습니까? 질문을 잘해야 돼요. 헨리 블랙컵이라는 목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틀린 질문에는 올바른 답이 나올 수가 없다. 뭐냐면 처음부터 질문 자체가 틀리면 답이 도출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냐면 사람들은 교회란 무엇인가라고 질문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답이 도출이 안 돼요. 왜인가? 교회는 무엇이라고 what이라고 묻는 순간에 뭐가 됩니까? 사람을 너는 무엇인가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야 그래야 이제 올바른 질문이 되겠죠?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야 되는 존재에게 당신은 뭐요? 라고 물으면 올바른 답이 나올 수가 없어요. 너는 무엇인가? 라고 물을 때는 그러면은 무엇이라는 것은 이미 그쪽 대상을 뭐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사물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질문이지만 이미 우리가 잘못된 전제를 깔고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무엇인가? 라고 질문하면 교회는 어떤 뭐다. 뭐 이렇게 건물이라고 착각할 수도 있고 사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어떤 교회의 본질적이지 않은 것을 교회라고 착각하기가 쉬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란 무엇인가라고 물어서는 안 되고 교회란 어떤 존재인가 혹은 조금 더 과감하게 질문할 수 있다면 교회는 누구인가라고 질문할 수 있어요. 그래야 뭐냐면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인격적 특징. 여러분 이런 정치를 잘하는 사람, 정치하시는 정치인들이 그런 얘기하는 거 들어봤습니까? 정치는 생물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정치가 생물이니까 생물이라고 얘기하겠어요? 아니죠. 정치는 생물이 아닌데 뭐와 같은 특질이 있다는 거예요. 생물 같은 특질이 있다라고 설명하기 위해서 정치는 생물이라든 과감한 어휘를 동원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교회는 생물이에요. 교회는 살아있는 거라고. 교회가 생물이라고 얘기하는 건 정말로 교회는 어떤 거다. 살아있는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 성경에도 교회를 어떤 하나의 살아있는 유기체로서 표현을 하기 위해서 뭐라는 표현을 씁니까?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라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죽어 있는 것, 조금 더 나가면 어떤 단체도 아니에요, 사실. 그러니까 무생명적인 것이 절대로 아니다. 교회의 본질적 요소는 뭐다? 생명이다라는 거죠.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가장 특징 중에 특징이 뭐냐면 생명이에요. 만약에 교회 안에 생명이 없으면 교회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죽은 교회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조금 더 나아가면 어떤 생명입니까? 어떤 생명? 생명에도 종류가 있잖아요. 자, 생명 어떤 종류가 있겠어요? 자, 이건 무슨 생명이에요? 이런 건 무슨 생명이? 자, 이런 거는 육적인 생명이 있을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럼 또 무슨 생명이 있겠어요? 영적인 생명. 그럼 교회는 어떤 생명이겠어요? 영적인 생명력. 살아있다고 할 때 지금 육적인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교회는 어떤 생명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생명력. 영적인 생명력.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교회 안에는 무엇이 충만해야 된다? 성령이 충만해야 되고 그 영적인 생명력. 영적인 생명력은 성령으로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이 통으로 다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동시에 그를 적용시키시는 성령의 강권적인 은혜,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 전체에 가득히 흘러 넘쳐야 되는 것이 교회의 본질적 요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우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교회란 어떤 존재인가 혹은 누구인가 과감하게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다는 거죠. 맨 밑에 보면 제가 다면적, 다차원적이라고 써놨습니다. 자, 저 얘기는 무엇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 자, 다면적이고 다차원적이면 이게 안 돼요. 한마디로 정의하는 게 안 돼요. 성수민은 인간이다. 맞아요, 틀려요? 감사해요. 맞다고 해서. 자, 맞죠? 그러나 성수민은 인간이다라는 말 속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특징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아니죠. 자, 그럼 성수민은 목사다라고 얘기하면 맞아요, 틀려요? 맞는 얘기지만 저의 모든 걸 담고 있나요? 아니죠. 성수민은 아빠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잖아요. 그렇지만 내 모든 걸 담고 있지 못하잖아요. 성수민은 뭐 경상도 사람이다. 맞아요, 틀려요? 사투리를 심하게 쓴다. 맞기는 뭘 맞아요. 이 정도면 양호한 걸. 내 친구들은 다 나보고 서울만 쓴다 그래요. 다면적, 다차원적이라는 얘기는 한마디 말로 교회는 표현을 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교회는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동체다.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그렇지만 그게 또 전부를 다 얘기할 수는 없다고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맞거든요. 그렇지만 그게 또 교회의 전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마디 말과 몇 가지 정의를 가지고 교회를 통으로 다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형태를 가지고, 다면적이라는 얘기가 여기 이렇게 3차원 입체로 있잖아요. 이 도형을 2차원적으로 설명을 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보면 얘는 뭐처럼 보여요? 그냥 동그란 원인데 이렇게 보면 뭐예요? 또 뭐라고 또 표현하기도 그렇지만 굳이 얘기하자면 그냥 네모라고 얘기합시다. 자, 옆으로 보면 네모고 이렇게 보면 동그라미고 약간 비스듬히 보면 또 다른 모양이고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다차원적이고 다면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와 사고방식과 이 모든 것으로 한 방으로 표현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최대한 원형에 가까운 모습으로 설명할 수 있느냐는 그냥 그걸 있는 그대로 하나씩 하나씩을 다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는 원이다. 교회는 네모다. 교회는 뭐 둥그렇고 뭐가 있고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설명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도 큰 존재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면 하나님의 모든 속성이 다 들어간 겁니까? 다 들어갔다고요? 아니에요. 사랑이 커요? 하나님이 커요? 하나님이 더 크잖아요. 근데 작은 걸로 어떻게 하나님을 다 정의할 수 있냐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전능하시다, 존재하시다, 인내가 많으시다, 사랑이시다, 삼위일체시다. 수많은 정의로 설명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에 대한 다차원적 그림을 우리가 퍼즐로 알 수 있을 뿐인 거지 근사치를 가지는 거지 완벽한 모습을 우리가 머릿속으로 탁 그릴 수 있는 건 아니다. 그건 언제 가능한 것이냐면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할 때 그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볼 건 어떤 거냐면 그러면 교회의 다면적이고 다차원적인 요소들을 어떻게 하냐면 한 카트씩 보자 이 말인 거죠. 원, 네모, 세모 이런 모양들을 보자 이 말인 거예요. 자, 그러면 올바른 교회론이 필요한 이유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날 신학적인 주제들 가운데 요즘에 가장 핫 이슈인 신학적 주제는 뭐냐 하면 조직신학 파트 중에서 가장 핫 이슈는 뭐냐면 참 희한하게도 삼위일체입니다. 삼위일체요. 목사님 삼위일체는 이미 다 완성됐잖아요. 교리가. 맞아요. 교회가 다 완성됐는데 뭐가 그게 더 이슈가 될 게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요즘은 새로운 형태의 삼위일체를 설명하는 이론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위일체에 대한 논의가 굉장히 활발해요. 그래서 가장 삼위일체가 지금 핫하고 그 다음으로 핫한 것이 어디라고 얘기를 할 수 있냐면 뭐 다 핫하네. 요거 약간 시대가 지났지만 구원론. 구원론은 언제나 핫하기 때문에. 구원론은 왜냐하면 구원 얻는 방법에 대해서 워낙 이상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 그 다음으로는 어디냐면 사실 이것도 구원론 못지않게 핫합니다. 교회론. 교회론이 왜 핫하냐? 핫하다는 말이 좀 그렇지만 교회론이 왜 논란의 중심에 서 있냐면 잘못된 교회론이 너무나 막대한 피해를 끼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론은 우리에게 굉장히 직접적인 영향을 줘요. 왜냐하면 교회론이 왜 우리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냐면 어떤 목회자든지 어떤 교회든지 특정한 교회론을 가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 교회론을 따라서 교회가 돌아가게 되면 고스란히 그 영향을 누가 받을까요? 성도들이 그 영향을 다 받게 되고 만약에 그 교회론이 성경적이지 않다, 잘못되었다 그러면 잘못된 영향이 다 누구에게 고스란히 가게 되냐면 직접적으로 성도들이 받게 되고 성도들이 받은 그 영향력으로 말미암아서 교회론이 머릿속에 자리 잡게 되면 그들이 잘못된 교회론을 가지고 잘못된 행동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잘못된 영향을 끼치고 반대로 교회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와 부정적 영향, 부정적 지식들이 쌓이게 되게 돼요. 그래서 올바른 교회론을 확립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교회론은 원래 조직신학에서 그렇게 인기 있는 주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교회론에 약간 이슈와 붐을 일으킨 장본인이 누구냐면 옥하는 목사님이에요. 옥 목사님이 성덕교회에 계실 때 이제 교육부를 하고 있던 옥하는 목사님 그때 전도사님이었던 것 같은데 강도사인가 그랬어요. 근데 그분한테 뭘 맡겼냐면 당신은 내가 볼 때 청년 사역이 더 잘 맞는 것 같아. 청년 사역을 해봐 했는데 가서 봤더니 청년이 한 명이에요. 출석을 하는. 그러니까 그 출석하시는 그분이 누구냐 하면 제 기억이 맞다면 그분이 방성기 이랜드 옛날에 사목하셨던 방성기 목사님. 딱 한 명. 그 서울대. 그래가지고 그 친구 한 명이 청년부 회장이자 청년지부 유일한 분이자 북치고 장구치고는 다. 근데 그 친구도 안 나오고 싶은데 자기가 뭐니까 유일한 회장이고 이러니까
첫 모임에 혼자 딱 앉아 있더라는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시작된 게 나중에 어떻게 됐냐면 그 제자 훈련이라는 걸 도입을 해가지고 그 성덕교회 청년부가 전국에서 제일 큰 청년부가 돼요. 불과 2, 3년 만에. 그래서 청년부를 통해가지고 오카노 목사님이 뭐를 적극적으로 도입했냐면 제자 훈련을 적극적으로 도입했고, 그때 당시 제자 훈련은 학생 선교단체들이 하던 거, CCC, IBF, 내비게이터, 뭐 UBF 이런 데서 하던 그런 제자 훈련 코스를 갖다가 기존 기성교회에다 접목을 시켜서 갖고 들어온 거죠. 그래가지고 청년부가 뻥 터져버린 거야. 터지고 나서 오카노 목사님이 생각했을 때 이제 자연스럽게 목회자라면 이런 생각이 들어야 저는 정상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제 몸으로 체험을 한 거예요. 뭐를 몸으로 체험했냐 하면 제자 훈련이 옳다는 건 몸으로 체험을 했단 말이에요. 자, 이게 옳고 바른 방향이라는 거, 영적인 확신을 확실히 가졌단 말이에요. 임상 체험을 먼저 해본 거지. 이론적 정립이 먼저 되기 전에 뭐부터 경험을 해버린 거냐면 그 실무부터 경험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는 오카노 목사님 생각한 게 뭐였냐? 그러면 이 제자 훈련이라는 것이 보편적인 목회 방침이 되려면 제자 훈련을 해야만 하는 신학적 이유가 있을 것 아니냐. 이게 내 속에 들어와야 내가 이걸 가지고 사람들에게,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제자 훈련을 가르칠 수 있겠다. 가 돼서 이걸 도대체 어디서 배울 수 있을까 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유학을 떠난단 말이에요. 미국에 유학을 떠나는데 혼자 가요. 처자식 다 내버려 두고. 근데 사모님은 남자애 2명인가 3명인가 데리고 저 진영이라고 하는 저 경남에 저기 시골에 가서 있고, 남편은 혼자 어떻게 했냐면 저 미국 호롤 단신으로 가서 돈 아낀다고 그러고.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하여튼 그래가지고 오카노 목사님 거기 가서 배우는데, 여러분 미국에서도 제자 훈련에 대한 신학적 견해를 어디 배울 데가 없는 거예요. 가서 물으면 교수들은 아무 관심도 없는 거예요. 니 그냥 삼일체에 대한 논문이나 써. 뭐 구원론에 대해 써.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 제자 훈련 뭐 이러면은 막 퀘스천 마크를 붙이는 거지. 배울 데가 없어가지고 강의만 듣고 허송세월만 하고 있다가 이분이 어디를 가게 되냐면 이제 기독교 서점에 가서, 학교 서점인 거야 아마. 학교 서점에 가서 막 책들을 뒤적거리는데 무슨 책을 발견하게 되냐면 한스 퀸이라는 가톨릭 신학자가 있어요. 한스 퀸이 아주 독특한 이력의 신학자인데 가톨릭에서는 좀 뭐라고 할까, 골칫거리인 신학자예요. 왜냐하면 너무 개신교 쪽이라서 사상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너무 골칫거리인데 이제 그분이 이제 교회라는 책을 썼는데 그 교회라는 책이 그 교회사에 남을 만한 역작이거든요. 엄청난 대작입니다. 그때 이제 막 나왔을 때 그 책을 보게 됐고 앞에 표지를 펼쳐가지고 내용을 몇 페이지 읽어보다가 바로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내가 찾던 그거다라는 걸 알게 됐죠. 그래서 오카노 목사님이 교회론을 쫙 읽고 나서 결론을 내린 게 뭐냐면, 나중에 우리가 내가 보여드릴 텐데 교회 요소에는 4가지의 모습이 있다. 우주적이며 보편적이며 사도적이며 유일한 교회라는 이의 교회가 있는데, 이 중에서 어떤 것에 탁 눈을 확 떴냐 하면 교회의 사도성에 눈을 떠서 사도적 교회가 되려고 하면 뭐가 필요하냐면 제자 훈련이 필요하다는 그 신학적 맥락을 거기서 이제 끌고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하던 공부를 때려치우고 학위를 안 받고 저 학위 안 받습니다 하고는 때려치워버리고 한국으로 귀국해가지고 큰 교회에서 오라고 했는데 안 갑니다. 저는 그거 안 합니다. 저는 어떻게 할 겁니다. 제자 훈련할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옥 목사님이 뭘 했냐면 이제 제자 훈련을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목회 원리가 신학적인 근원적 원리고 우리 모든 목사들이 여기에 투신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한국교회 알리기 위해서 뭘 이제 강조했냐면 교회론을 강조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한국교회에 사실 어떤 뭐라고 할까, 이렇게 죽어있던 맥락을 모르던 우리 교회론에 대한 관심과 이슈가 거기서부터 이제 커지기 시작했고 많은 사람들이 그걸 이제 연구를 하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오늘날 교회의 문제들을 잘 보면 어디에서부터 비롯되느냐?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문제가 발생하는 근원에는 뭐가 있냐면 정체성의 부재가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디 문제가 있다는 얘기는 내가 뭘 모른다는 얘기일까요? 난 내가 누군지를 몰라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는 생각을 가졌을 때 뭐가 되냐면 그에 따른 행동 규율과 규범이라는 게 생기거든요. 우리가 군대를 가면 끊임없이 군대는 들어온 햇병아리 걔네들한테, 신참들한테 뭐를 자꾸 주입시킬까요? 군인 정신을 자꾸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자, 예를 들면 조금 더 뛰어난 부대, 특수부대 같은 부대들 있죠. 특수성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해가지고 자기가 속한 단체에 대한 프라이드를 갖게 만들고 정체성을 거기에다가 계속 부여시킨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야 뭐가 나오니까 군인의 정체성을 계속 부여시켜야 뭐다운 행동이 나올까요? 군인다운 행동이 나오거든요. 사자왕 리처드가 십자군 전쟁을 할 때 누가 가장 자기 호족수냐면 살라딘이란 말이에요. 살라딘 알죠? 많이 들어봤죠? 살라딘이 명장 중에 명장이거든요. 리차드 왕, 그 전에 십자군들을 깨는 아주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방법이 있는데 뭐냐면 기마대를 이용해가지고 기마대와 궁수들을 이용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보병들이 줄을 서가지고 쫙 서 있으면 여러분 백병전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오와 열이 무너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혼자 1대1로 싸우는 게 아니라 같이 내 옆에 동료들이 다 같이 붙어가지고 한때 집단으로 탁 같은 동작을 하면서 싸워서 나가는 거예요. 이래야 절대로 쉽게 무너지지 않고 이길 수 있거든요. 그러면 뭐를 딱 깨지면 무너지냐면 오와 열을 흐트러뜨리면 어떻게 되냐면 바로 이제 패배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사자왕 리처드는 그 전에 지휘관들하고 달랐던 게 뭐냐면 자기 부하들한테 철저히 주입시키는 거예요. 절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뭐는 하지 마라. 대열을 절대 이탈하지 마. 그 자리에 무조건 버티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뭐냐면 리처드의 모든 병사들은 와가지고 팔다리를 끊어도 그 자리를 버텼어요. 그래서 결국 승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정체성이 주입이 돼야 그에 따른 행동이 나온다. 이거는 그냥 보편적인 진리라는 겁니다. 당연한 거죠. 그럼 그리스도인들이 왜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되냐 하면 그리스도인들이 뭐에 대해서 자각을 못하기 때문이다. 내가 누군지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이에요. 거듭났다고 하나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식견이 없는 거죠. 그러면 교회가 왜 엉뚱한 행동을 하는가? 교회다운 행동을 하지 못하는 이유도 뭐다?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한 이 지식과 이해가 우리가 없어요. 그래서 정체성의 부재가 결국 뭘로 변질이 되냐면 정체의 변질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를 모르면 그게 곧바로 어디에 이어지냐면 나 자신의 변질로 이어지는 거, 교회의 변질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교회는 어떤 곳이냐? 교회를 사람들은 기업과 유사하다고 생각해요. 목사님 저는 아닌데요 라고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골치 아파 죽겠어요. 기업처럼 생각한다는 건 뭐냐면 이런 말이에요. 경영조직이에요. 그래서 뭐를 강조할까요? 교회 안에서 경영적인 세상 기업을 돌아가는 경영적 방식을 자꾸 교회에다 뭐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도입하려고 해요. 매뉴얼이 있어야 됩니다. 체계가 있어야 됩니다. 조직이 좀 반듯하게 갖추어져야 됩니다. 나이스한 말 같은데 여러분 거기에 맹점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해야 됩니다. 교회의 본질은 그런 게 아니에요.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걸 모르면 우리도 나중에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교회가 왜 이래요? 이제 이러면서 당연히 행정 조직이나 이런 게 잘못되어 있으면 좀 불편하죠. 그러나 교회 본질을 만약에 그런 식으로 구성시키려고 애를 쓰게 되면 교회는 변질이 돼요. 그래서 행정 조직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도 있어요. 교회가 뭔지에 대한 생각을 모르니까 교회를 사유화시키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목사가 교회를 개척하고 나면은 나중에 은퇴할 쯤 되면 제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교회가 운영 중에 그 목회자의 머릿속에 뭐라고 들어가게 되면 교회는 누구 거? 내 거라는 생각이 들어가 있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뭐라고 생각하냐면 교회를 나는 물려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 거니까 누구한테 물려줄까? 그렇죠. 내 아들한테 물려주고 내 사위한테 물려주고 그것도 안 되면 약간 끔찍하면 친구 아들한테 물려주고 아니 이 크로스로 하면 되니까 우리 교회는 너가 아들이 너그 교회는 내 아들이 이걸 이제 이게 교차 세습이라 그러는데 사유하면 안 돼요. 성도들도 사유해요. 그럼 여러분 이건 또 뭘까요? 교회의 주인을 뭐라고 생각하는 것도 사유한 줄 아십니까? 목사의 것이다. 맞다 아니다? 아니다. 당회의 것이다. 아니다. 그러면 직분자의 것이다. 그러면 우리 거잖아요. 성도들의 것 아닙니까? 솔직히 근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요? 솔직히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하냐고. 교회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까? 근데 우리 행동을 잘 보잔 말이에요. 우리 행동 속에 얼마나 내가 교회의 주인처럼 행동하고 있는 요소들이 너무나 많은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사유화. 이건 남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의 문제냐 하면 제가 왜 이런 아픈 얘기를 하냐 하면 우리가 잘못된 이해를 가지면 내가 지금 그 단열에 내가 들어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교회는 권력을 향유하는 곳이 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자연스럽게 뭐가 생기냐 하면 힘의 집중이라는 것이 발생을 하기가 굉장히 쉽죠. 근데 교회는 절대로 힘을 집중시키면 안 돼요.
내가 만약에 할 수만 있다면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겠어요? 그렇죠. 집중하고 따르기를 더 원하죠. 그거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하려고 해요. 왜냐면 여러분들은 이건 나와 별 관계 없다는 생각이 들지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 뭐 그런 단계까지 도달해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나 여러분들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나는 괜찮다. 아니라고. 권력을 향유하는 곳이고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곳이 됩니다. 저렇게 틀린 방식으로 자꾸 교회가 돌아가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교회론의 부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론의 부재. 세상은 우리의 어떤 가지고 있는 태제나 우리의 가지고 있는 중심사상 이런 거 관심 없습니다. 그럼 세상은 우리의 뭐를 관심 있게 볼까요? 그냥 교회가 어떤 곳인지 보는 거예요. 그 니들이 교회라고 모였는데 그럼 도대체 니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 양식을 본다고요. 어떻게 사는지를 봐요. 여러분이 직장에서 생활하잖아요. 그러면 불신자들은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불신자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러분이 교회에 나가서 뭘 하는지가 궁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뭐 천교를 나가니 뭐 정금을 얼마 바치니 그것도 뭐 궁금할 수 있겠지만 그런 건 괜히 부차적인 거고 뭐만 관심 있냐면 너 그래 교회 나간다고 하는데 너 도대체 어떤 행동을 하는가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교리가 먼저가 아니고 성경이 먼저가 아니고 계시가 먼저가 아니라 윤리가 먼저입니다. 세상에게는 뭐가 먼저냐면 윤리가 먼저고 그 뒤에 윤리를 통해서 너희들의 행동을 통해서 뭐를 인정을 하게 되냐면 그러면 너희의 계시가 옳다구나. 들을만하구나. 들어보고 싶다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계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일단 뭐를 던지려고 그래요? 계시를 던지려고 그러잖아요. 물론 그것도 옳은 자세이긴 합니다만 세상 사람들이 받아들일 때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다고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윤리를 보고 교회를 판단해버려요. 잘못된 교회로는 무엇을 낳느냐? 잘못된 행동을 낳고 잘못된 행동은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갖게 만듭니다. 자, 여기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아니요 시민이요 권속이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부정적인 거 앞에 두 개 빼버리고 적극적인 정의 뒤에 두 개를 얘기하면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뭐다? 시민이란 건 하늘 시민이란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뒤에 거는 뭘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뭐다? 권속이 뭐예요? 권속이라는 말이 뭐냐면 패밀리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뭐다? 가족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식구. 우리는 하나님의 식구다. 라는 거예요. 밑에 이 도표를 머릿속에다가 잘 생각을 해놓으세요. 이 원 3개. 이게 많은 혼란을 피하게 해줍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많은 혼란을 피하게 해줘요. 첫 번째 뭐냐면 가톨릭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오해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 이꼴 교회예요. 자, 뭐가 같다?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같다라고 놔요. 자, 그러면 가톨릭의 도식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바깥 원이죠. 가장 큰 원. 바깥 원에 뭐가 내접을 해서 붙어버리는 겁니까? 교회가 영역을 꾹 키워가지고 여기 바깥 원까지 붙어버리는 거죠. 저렇게 이해를 하면 안 돼요. 가톨릭이 저렇게 이해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래서 가톨릭이 자기들을 가톨릭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가톨릭 뜻이 뭡니까? 보편적 교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도신경 외우잖아요.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화 하잖아요. 거룩한 공회라는 얘기. 공회가 뭐냐면 영어로 보면 앞에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앞 페이지 보면 있죠. 한영어로 된 사도신경이 있을 거예요. 거기 보면 가톨릭 처치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뭐라고 믿냐면 가톨릭 처치를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그럼 가톨릭 처치라는 게 뭐냐면 보편적이고 우주적인 교회. 그러니까 나중에 이거 설명할 텐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사랑의 교회, 온누리 교회, 삼일교회, 무슨 교회가 있지만 미국에도 교회, 어디에도 교회가 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모든 믿는 자들을 하나로 합친 교회가 보이겠죠. 그런 교회가 보일 것 아닙니까? 거기에 뭐까지 다 포함해서 넣을 수도 있냐면 신구약의 모든 성도까지 다 들어간 교회가 있을 거 아닙니까? 맞죠? 그게 뭐라고 부르냐면 우주적이며 보편적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가 누구라고 얘기하는 거야? 우리 가톨릭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가톨릭이 자기를 가톨릭이라고 부르는 이유를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조직 체계 자체 이꼴 뭐냐면 그래서 가톨릭은 이 말을 해요.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는 얘기는 우리 교회가 구원받은 모든 자를 어떻게 한다? 다 포함하고 아우른다 이 말인 거죠. 자기들이 하나님 나라와 이꼴이라는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궁극적으로 여러분도 느끼겠지만 이건 틀린 거예요. 그러면 뭐가 더 상위 개념이고 이거 크다? 하나님 나라가 크고 교회는 그거보다 당연히 작을 수밖에 없는
구조와 여건과 한계를 지니고 있다라는 것이고, 가운데다가 제가 뭘 집어넣었습니까? 가족을 집어넣었죠.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불렀어요? 저기 위에 권속이 뭐라 그랬어요? 가족이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교회를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일단 하나님 나라를 먼저 생각해 보면 돼요. 하나님 나라. 천국이 하나님 나라잖아요.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하나님 나라는 저 하늘에 있는 저 천국, 우리 일반적으로 보편 생각하는 저 천국. 여러분, 천국은 어떤 메커니즘이냐면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고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라라는 말을 쓰다 보니까 조직, 행정체계 뭐 이런 느낌을 가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나라라는 말을 썼지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 나라의 가장 비슷한 원형은 뭐냐면 가족이에요. 가족이 어떻게 된 형태에 가까운 거냐면, 가족이 어떻게 된 거? 이렇게 커진 거. 굉장히 큰 가족이 된 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믿었으니까 니캉네캉 뭐다 이제? 가족이다라는 거죠. 한 가족. 그래서 잘 보면 하나님이 가정을 처음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가정을 일부러 친히 만드신 이유가 뭐냐면 천국에 가장 가까운 모형이기 때문에. 천국을 가장 가깝게 모사하는 곳이 뭐냐면 가정이에요. 가정. 그래서 가정이 아버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어머니와 아버지가 짝을 이루고 자녀들이 생성돼가지고 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단 말이죠. 요 형태가 바로 뭐냐면 천국의 가장 모형인 거예요. 천국은 뭐냐면 이게 크기만 어떻게 된 거다, 그냥 이렇게 커진 거예요. 근데 사랑의 강도와 깊이와 너비가 일반적인 우리의 이 지상의 가정보다도 훨씬 더 강렬하고 내밀하고 완벽한 거죠. 그래서 완벽한 가정의 형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은 누구를 아버지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우리 예수님을 형님, 오빠, 동생은 아니니까 이렇게 삼고는 우리 큰형님 삼고 우리 큰오빠 삼고 어떻게 하면 우리끼리 다 같이 다 옆에 한번 보세요. 옆에 얼굴 모르시는 분이라도 천국 가면 다 언니 동생 하면서 볼 사이라. 그러니까 이렇게 다 우리가 한 식구가 되는 거예요. 한 식구. 이렇게 우리가 한 식구예요. 그러면 교회는 어떤 모습이 강력해야 될까요? 가족 공동체의 성격이 강해야 돼요. 자, 가족 공동체의 성격이 강하려면 제일 그냥 기초적인 것부터 한번 얘기해 봅시다. 뭐를 하면 좀 가족적일까요? 교회가. 밥을 먹어요. 그렇죠. 이게 왜냐하면 여러분, 한국말이 정말로 신묘막측한 게 가족을 뭐라고 부르냐면 식구라고 부르죠. 먹을 식자에다 입구자잖아. 입구자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같이 먹는 사람은 뭐예요? 가족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도 이걸 알아. 유대인들도 그래서 내 형제, 내 가족이 아니면 같이 안 먹어요. 밥을 같이 먹는다는 건 니는 이제 우리 편, 이 말인 거거든. 그래서 유대인들이 절대로 밥을 같이 안 먹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방인. 그래서 베드로가 이방인이랑 먹는 걸 보고 유대인 형제들이 뭐라고 하면 네가 왜 이방인이랑 먹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쫄아갖고 먹어도 되는데, 그래 이러니까 내 먹으면 안 되지 이러니까 바울이 옆에 있다가 그 꼬라지를 보고 화가 나가, 네가 사도면서 네가 그런 행동을 하면 다른 사람들이 다 네 닮아서 다 외식할 거 아니냐고. 보는 앞에서 바울이 팍 뭐라 해버리거든. 바울도 성격이, 근데 바울은 성격이 안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지금 잘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회론이 깨지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만큼 중요한 인물이, 이게 갈라디아서에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가족 공동체가 되려면 뭘 해야 된다? 같이 먹어야 돼. 그래서 실제로 초대교회가 뭐예요? 먹고 마시며 떡을 떼는 것에 힘써더라 하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가족 공동체다라는 얘기고. 또 그런 가족 공동체가 되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유무상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유무상통해, 있든지 없든지 니캉 내캉 다 같이 쓴다. 그래서 실제로 초대교회 때 어떻게 됐어요? 그렇죠. 전부 다 소유를 팔아가지고 같이 공동소유로 만들어버린 게 우리는 뭐니까? 한 가족이니까 된 거죠. 제가 한 가지를 제안을 하려고 하는데, 교회가 너무 크면 안 돼요. 이게 교회가 너무 크면 친해지고 식구적인 관계를 갖는 게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어요. 힘들어요. 진짜 교회라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한 가족이라면 나도 너를 알고 너도 나를 알고 우리가 서로 알아야 하잖아요. 근데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덩치가 커져버린 나머지 이게 제 기능을 발휘를 못하게 되어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제가 무슨 말을 얘기하는 거냐면 작은 교회가 옳다란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대형 교회는 어떤 맹점과 좋지 않은 치명적 단점이 존재를 하냐면 그 속에 가족적인 면모가 굉장히 약화될 우려가 있다. 이 단점적인 요소가 있다는 걸 굉장히 알아야 돼요. 그러면 대형 교회는 뭐 대형 교회가 되고 싶어서 대형 교회가 되는 교회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줘서 대형교회가 됐다면 그럼 대형교회는 그런 약점을 알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어떤 수단과 방법을 써서 가족적인 공동체적인 유대 요소를 굉장히 깊이 가지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노력해야 되는 거죠. 이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거다? 가족이 어떻게 된 거? 굉장히 커져 있는 형태라고 생각을 하면 가장 천국에 가까운 모형을 여러분들이 생각한다는 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돼서 서로 결혼 안 한다 그러잖아요. 가족끼리 왜 이래가 되니까 천국에는 결혼이 없다 그랬죠. 예수님이 얘기했잖아요. 왜냐면 우리가 전부 다 뭐가 돼버리니까 한 가족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가족 공동체가 커진 거다. 그러면 저 사이에 교회가 있는데 그럼 교회는 뭐냐? 교회는 하나님 나라처럼 가족적인 공동체로서 이렇게 커져 있는 형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이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교회는 천국을 이 땅에서 보여주는 곳이어야 된다 이 말이죠. 이해돼요? 세상 사람들이 이게 궁금할 수 있단 말이에요. 천국은 어떤 곳이야? 이러는데 우리 교회를 와봐. 이러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떤 곳이냐면 이곳이 바로 천국. 세상 사람들에게 뭐를 시위하고 데몬스트레이션 해줄 수 있어야 되냐면 천국이 바로 이런 모습이다라는 걸 모형적으로 그냥 탁 보여줄 수 있는 교회면 오케이 교회다 이 말이죠.